저는 성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질병들, 억울한 일들,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천국에 이를 때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지만 타인의 죄로 인하여서 또 고난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인간을 유혹하고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뱀에게도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뱀에게는 너는 배로 땅에 기어다니며 살아야 되고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벌을 내렸습니다. 뱀은 실질적으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하와와 친했던 뱀이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했습니다. 또 하와에게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야 하리라. 즉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출생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또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서로 경쟁 관계에 있도록 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원한다는 말도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사랑하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평생 동안 수고하여 먹고 살리라.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 결국 죄로 인한 결과이고 그 마지막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이 마지막 죽음도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타락한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드러나는 그 현상만 제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결국 모든 고통, 질병, 사고, 이별, 죽음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지만 병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말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부모가 질병에 걸려 있으면 자녀 역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나도 당하기 싫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당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왜 스스로 사서 고난을 당하려고 합니까? 왜 스스로 죽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충성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 고난 당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부모들은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여 이런 고난은 안 됩니다. 우리가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고난 없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없이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대신 지우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면 참 마음은 아프지만 그 고난을 당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신 져줄 수 있으면 져줘야 되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도 스스로 좋아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들 고난받는 걸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들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에 상하는 벌을 받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짓지 않는 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신 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년 그렇게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그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신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타락한 세상에서 참 인간이 범인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범인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었지만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지목당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강제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내가 가는 길을 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라고 여기진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따라오라는 것은 특별한 누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누가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외사람의 본성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사람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벌 받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외사람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게 외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외사람을 부인하라,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외사람의 욕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자칫 복음이란 게 너무 싸구리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는 까지는 좋은데 진짜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싸구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 하지만 그 말은 이게 공짜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은 돈은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전해지는 전도의 그 방식이 성경의 어떤 복음과는 너무 좀 왜곡된 반대되는 그런 입장으로 전해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 후에 기도원에 계시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가서 한마디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냥 잘못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사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를 띠로 띄어 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회 할 때 가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발에 묶어가지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보조를 맞춰야지 한 사람만 뛰면 안 됩니다. 앞에 엄마가 뛰면 자식도 뛰고 엄마는 또 자식의 보폭에 맞춰 뛰어야지 자기만 뛰면 넘어지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발목을 꼭 묶어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갈 때도 따라가야 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예수 믿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목숨, 자기 생각, 외사람의 본성, 자기 자존심 살리려고 하면 죽게 됩니다. 영생의 삶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역설적인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죽으며 사는 것이고 내 스스로 살려고 하며 내 자존심을 세우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내 자존심도 살리고 나는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길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길은 단연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면 1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도 안 하고 돈을 벌겠다. 학생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좋은 대학 가겠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이 생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는 이런 생각. 이 생각이 결국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은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사는 길이 있는 것이고 마귀는 죽지 말고 너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살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사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게 절만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광을 네가 얻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만 하고 영광을 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실은 거짓말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법칙, 이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내가 희생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길이 없는가? 그 길을 찾고 있는데 그 길을 찾다 보면 우리는 다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사람들은 목숨보다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천하 만국의 재물, 명예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것을 다 가진들 내 목숨이 없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자기 목숨이 소중하듯이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외자의 목숨보다 영생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 살리고 내 체면 살리고 그렇게 산들 영생의 삶이 없다면 그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가. 여러분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 살려고 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더 귀하고 물건이 더 귀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사기 위해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우리의 구원도 돈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보화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 천국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왜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는 과정이고 세상에는 욕망을 걷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세 번역에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단을 받지 않고 고난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윗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 슬픔, 이별, 죽음, 질병은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타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의 원뿌리는 죄인 것입니다. 죄. 그래서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몇 가지를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채 뽑아야 되는 뿌리채.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왔을 때도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고난을 안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죄값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의 일이 뭡니까? 고난당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겪어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주여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 이후에 따라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